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 자, 로마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꽉 붙잡고 험한 세상에서 모두가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너무 우리를 바쁘게 해요. 그리고 그 바쁨에 이게 다 그냥 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얼마든지 바쁘게 또 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 놀러 가는 것도 다 접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좋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지. 세상은 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다 죽이는 사람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죽여. 눈을 째려보면 죽이는 거거든, 그게. 그냥 거기서 뭐가 나가는 거야, 그게. 그리고 말을 또 왜 이렇게 또 험악하게 그래. 좋게 할 수 있는 말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말을 똑같은 말도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똑같은 말도 보면은 말의 톤이 달라. 색깔이 달라. 그래갖고 죽이는 색깔이네. 검정 색깔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참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말이 나가는데 진리의 말이 나가고 살리는 말이 탁 나가니까 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죠? 예, 진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으면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이 살리셔.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 말 한마디가 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막 집에 가정에서 보면은 막 이게 이제 이성을 잃으면 나가 죽어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옛날 어른들은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안 믿고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다 사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그 말대로 했으면 다 죽었어요. 예.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다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정말 이렇게 불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왜냐하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였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도 더 좋게 하시고 아들이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역사하신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간증자가 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는 거죠?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막 전파되는 걸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볼 때 반대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더 또 뚜렷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나는 죄만 짓고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값으로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아무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천국과 지옥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사람이 7, 80년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야,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되다니. 여러분, 이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영적인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렇죠? 그 선물을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런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왔어. 근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은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죽으면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거 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게 그냥 다니는 거 좋아서 다니는 거야. 그냥 거기서 뭐 과자도 주고 또 뭐 연필도 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우니까 막 가지고 그냥 열심히 성경 암송 오면 탁 받는 거야 선물. 그러니까 그 재미로 다니다가 예수를 탁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류가 있다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활 그 터전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정말 전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거지. 주의 종 사도와 우리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이긴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할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부끄러우면은 그걸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그 믿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단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예수님을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 믿음입니다. 자기 속에만 혼자 간직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보화, 이 믿음의 천국, 이 믿음의 행복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부끄럽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도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게를 축복해 주세요. 늘 강건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짤막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눈을 감았다가 뜨고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너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밥 먹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헤어질 거고.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부끄러울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 거죠. 내 믿음을 비밀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비밀로 믿는 거야. 아니 누가 탄압하지도 않는데 핍박하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머리에 막 총뿌리를 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밀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간첩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간첩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밀을 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북한 동포들은 좀 다르지. 아니, 북한 동포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은 잡아가가지고 사형당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거기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비밀로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 비밀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북한 사람들은 기뻐하시지.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탄압해요? 누가 여러분 핍박을 합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잡아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없는데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면 안 돼요.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불교인들 보면 불교인들도 난 절에 다녀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실 소극적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꿉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둘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아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아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시인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이제 적극적인 믿음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 그 확실한 본향, 천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이죠. 어디 가서도 믿음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다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비밀로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도덕질하지 않는다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타락의 길을 가자고 말하면 오늘 저녁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타락의 장소로 잠깐 가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확실하구나.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니지만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면 그리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설령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 왔어도 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분 집사님이신데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죄의 길로 갑시다. 여러분 유혹할 수 있겠어요? 유혹 못해요. 타락의 길로 갑시다. 그에게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워낙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여졌기 때문에
회유할 수 없고 그에게 여러분 죄를 지자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를 끊어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확실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오래전 여러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30대에 그랬나 하여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에게 술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할 수 없습니다. 술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참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근데 한 잔씩 하시더라고 또. 한 잔 하면 한 잔 정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한 잔도 먹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유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순교를 했으면 했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을 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무슨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적 믿음.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승리라는 건요 세상에 없어요.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 아멘.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쌈박질하고 자기 이기는데 자기를 못 이겨. 자기를. 자기 분을 못 이겨. 그게 어떻게 승리야? 혈기 하나 못 이겨. 그러니까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극적인 믿음도 아니요 적극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승리적 믿음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성령이 여러분 충만해서 적극적인 신앙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소극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본 얘기예요. 마귀에게로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덜 마귀한테 속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그런데 내 믿음만 알리고
다른 사람은 믿게 하지 못하는 2분의 1짜리인 사람은 있어요. 반 정도는 승리해. 근데 반 정도가 이제 또 승리가 안 되는.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반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만드는, 또 가정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놀라운 능동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은 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승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 굴복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이요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조금 그래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이 와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삼손 같은 사람도 있죠. 삼손같이 여러분 머리를 잘려진 다음에야 이제 또 깨닫고, 하나님 물론 또 택한 백성이니까 깨닫게 해서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속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 훈련시키라, 이게 감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다 보면 진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적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죄의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죄를 이겨내야 돼요. 죄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가 같이. 근데 거기 말씀 보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다시 영적 긴장을 더 풀지 않고 다시 더 영적 긴장을 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가정주부들 여러분 타락이 너무 심해요.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나면 가정주부들을 다 여러분 빼간대요. 어디로 빼가요? 사악한 곳으로, 추악한 곳으로, 더러운 길로 다 빼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여러분 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죄를 못 이겨요. 승리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만방에 공표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넣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고, 그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정을 치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죄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방에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에서 한 단계 나가서 승리적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까지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니까 가정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아보는 믿음. 다시 한번, 세상이 알아보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여러분, 세상이 알아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